오늘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1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가룟 유다, 둘째는 베드로, 셋째는 예수님입니다. 이 세 모습은 모든 인간들이 걷게 되는 세 가지 유형의 길입니다. 죄인의 길, 감정의 길, 말씀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자신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보고 우리 모두가 돌이켜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결코 걸어서는 안 되는 길, 그것은 죄인의 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죄인들의 길에 같이 가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죄인들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들의 길, 그것은 과연 어떤 길입니까?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첫 번째 깃는 그 죄인들의 길, 그것은 바로 가인들의 길입니다. 이 가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맏아들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예배돼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 가르쳐 줬다는 증거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자기의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반응,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담을 통하여 또는 하와를 통하여 이미 그들은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는 그때 곡식을 거두는 농사꾼이었고 자기 동생 아벨은 양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육식을 할 수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양을 치는 유일한 목적은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옷을 입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씨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뭐 옷을 그렇게 잘해 입을 필요도 없었고, 그런 점에서 먹을 것을 책임지는 자기가 이 가정을 책임지고 있고 또 자기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자기가 맏아들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지, 당연히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자신감들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지, 내가 또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이걸 다 용납하시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너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함부로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자기 마음대로 범죄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사람입니다. 가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받으실 거다,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든 어떤 태도든 어떤 마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받지 않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라면 그럼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정말 틀렸습니다. 해야 되는데 가인은 왜 내 예배를 안 받아?
라고 불쾌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쾌한 생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기 동생 아벨을 향해서 미움을 갖고 분노를 하고 시기를 갖고 질투심을 갖습니다.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이건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죄된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4장 6절로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더라.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 너 죄를 다스려. 너 마음속에 있는 그게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고 죄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릴 마음의 생각도 없고 그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대로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마음 관리 못하는 것, 이게 죄인의 길입니다. 시기, 질투, 분노, 미움, 이렇게 자기 마음을 그냥 가는 대로 가고 있는 것, 자기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 상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사람, 이게 바로 죄인의 길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 관리를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마음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을 마귀가 이용합니다. 성경은 하루의 해가 지나기 전에 너의 마음을 빨리 바꿔야 된다. 하루만 넘어가도 마귀는 너의 마음에 틈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하죠. 요한일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서 죽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 관리 못하면, 감정 관리 못하면 마귀가 반드시 그 마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어제의 감정이 오늘로 이어지게 하는 순간부터 마귀가 그 사람을 갖고 장난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죄인의 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잠언 22장 24절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노를 품는 자, 자꾸 이렇게 뭔가 화가 나 있는 사람, 억울한 사람, 그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 왜? 그 사람의 행위를 본받아서 너의 영혼을 망하게 만들 수 있다. 여러분, 노를 품고 사는 것, 미움을 품고 사는 것, 자기 마음 관리, 감정 관리가 안 되는 사람, 이거는 영혼을 망치는 길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길로 가지 않는 것,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죄인의 길, 그것이 바로 발람의 길입니다. 이 발람은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지경을 지나가려고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꼴보기 싫으니까 그들 저주하라 하고 발람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 왕이 이름도 비슷하죠. 발람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돈을 줍니다. 그렇게 저주하라. 이 발람은요, 돈에 끌려간 사람입니다. 하나님 거기 가지 말라.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돈이 보이니까 돈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끌고 갑니다. 결국은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그 입을 막고 축복하는 말만 하게 만들고 끝내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하고 돌아오죠. 그런데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받은 돈이 있는데 돈값은 해야지. 이런 마음 갖고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발락 그 모압 왕한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망하게 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이 저주해서 그는 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여인들을 보내서 유혹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게 될 것이다.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를 할 때 수만 명이 연병에 걸려서 죽게 만드는 일을 벌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일에 대해서 깨닫고 이스라엘이 모압과 전쟁을 하면서 모압과 상관이 없었던 발람까지 찾아가서 그를 죽입니다. 돈에 자기 인생을 빼앗긴 사람.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12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영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내가 지금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뭔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나는 돈은 꼭 필요하고 돈을 붙잡고 살지만 믿음은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내가 몇 대째 신앙의 가문인데 소용없습니다. 성경을 이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돈에 자기의 인생을 걸기 시작하면 마지막 날에 믿음은 반드시 없어지고 맙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영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 그게 바른 길입니다. 돈에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이 죄인의 길입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인의 길, 그것은 바로 고라의 길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3절,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브람과 벨랏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고라당이 했던 이 패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회중들 전체가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룩한 백성 아니냐? 그러면 너 한 사람, 리더로 뽑은 너 한 사람보다 우리 전체의 총의가 훨씬 더 탁월하지 않겠느냐? 근데 왜 너는 우리보다 위에 올라가서 뭔가를 주도하고 너가 독단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다. 이게 옳지 않다라고 지금 대적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교회가 민주적 교회입니까? 그게 고라의 패역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이루어 가실 때 민주적인 교회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총의에 의해서 같이 움직여지고 회의에서 뭔가 결정하는 것.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전체의 내용들에 대해서 좀 회의하고 먼저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고 제 동의를 좀 구해 주시고 우리 같이 협의해서 뭔가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일이 진행되도록 해야지 더 좋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게 고라의 패역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조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신주적인 결정.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조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독단적으로 독재적으로 보이는 구조를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이게 왜 교회의 구조여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 다 거룩하고 복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거기서 머무르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왜 여기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터전을 안 줍니까? 왜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안 줍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줍니까? 목적지 천국으로 가야 되죠. 근데 천국으로 안 가고 지금 원하는 것은 여기서도 편안하고 행복한 삶, 이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예수 믿고 좀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기 머릿속에 이 정도쯤 예수 믿으면 되지 하는 순간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막연한 이상한 잘못된 믿음들이 생깁니다. 이 정도만 해도 난 천국 가지, 이 정도만 해도 문제없지, 이 생각들을 합니다. 성경대로 안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끊임없는 말씀인데 어디서부터 이런 잘못된 믿음이 생겼는지, 이 정도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 정도만 예수 믿으면 그럼 잘하는 거지, 내가 누구보다는 훨씬 더 잘하잖아, 이런 잘못된 믿음들이 빠집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더 나가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나는 원래 이 정도가 나한테 맞아.
자기에게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에게 맞는 건 다 죄성이지. 자아로부터 만들어진 것.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경에서 더 나가게 만드는 것. 그런데 우리들끼리 모이면 무엇을 합니까? 여기가 좋다. 여기다 초막셋을 짓자. 여기가 편안하다. 내가 지금까지 익숙한 신앙의 생활, 내가 지금까지 익숙한 삶의 모습, 내가 살면서 가장 좋아했던 것, 이런 것들에 자꾸 머물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모아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면 이 땅에서 잘하는 결정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도록.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조금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 닮은 모습, 예수의 문을 통과하도록.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끊임없이 전진하도록,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의 틀을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 변화를 줍니다. 그 변화하지 않는 것, 변화를 싫어하는 그 길, 그게 폐역의 길이고 죄인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멈춰 서 있기를 원합니까? 신앙생활 편한 모습에서 이 정도, 자기가 알고 있는 원래의 어떤 스타일, 그 어떤 모습들, 거기에 멈추길 원합니까? 그리고 무엇인가 하라고 하는 영적 리더에 대해서 불쾌한 마음이 들고 대적을 합니까? 이게 고라의 폐역의 길입니다. 그 죄인의 길에서부터 너희는 돌아서야 된다. 성경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길, 그것은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은 이런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로 33절, 15장 34절,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하는 죄 중에 행하였더라. 네 번째, 이 여로보암의 길,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찢으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일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거기에 가면 야, 여기가 원래인가 보다, 우리가 있는 북이스라엘 이것은 진짜가 아닌가 보다 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 흔들릴 것 같으니까 아예 단과 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여기에 제사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비슷하게 이스라엘은 7월 절기인데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8월 절기로 세우고 이스라엘은 레위 족속 중에서만 제사장을 뽑는데 여로보암이 그냥 일반 평민들 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뽑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슷하게 마음대로 하는 신앙의 길, 그게 여로보암의 길, 그게 죄인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합니까? 그건 반역입니다. 그게 죄인의 길이에요. 그 죄인의 길에서부터 돌아서는 것.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100% 성경으로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길은요, 사울왕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죠. 하나님이 그를 세웠습니다. 겸손해서 세웠죠. 그런데 중간에 교만해졌어요. 그 교만해진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대로 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갑니다. 세우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을 따라가는 길, 이게 사울왕의 길입니다. 압살롬의 길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길은 어렸을 때부터 커나가면서 다윗 왕의 아들이었는데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상처를 받을 때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하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힘이 모자라서 그래. 힘을 키워야지. 힘을 키워서 결국 그 힘으로 다윗 왕을 향하여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압살롬의 길입니다. 이와 같은 죄인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또 다른 한 가지 죄인의 길을 보여줍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47절부터 5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47절부터 5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이다.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가룟 유다, 그는 배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서 그가 잘못되게 자기를 팔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는 예수님이 너 돌이켜야 돼, 분명하고 정확하게 너가 가는 길 잘못된 길이야 가르쳐 주십니다. 끝내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하면서 갑니다. 그를 향해서 발 닦아줍니다.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고 이는 내 피고 이는 내 살이라, 먹고 너가 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떠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가서 예수님을 파는 군호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그다. 어둑어둑 캄캄하니까 사람 얼굴 잘 구분이 안 되니까 내가 가서 입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너희가 가서 그 사람을 잡으라. 가장 뜨거운 사랑의 표현을 갖고 그를 팔아가는 이 죄인의 길을 갑니다. 이 배신의 길을 갑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 만나고 나서 바로 지금 몇 시간 전에 그 주의 만찬하고서 떠나갔잖아요. 그럼 몇 시간 만에 와서 라비요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 하려고 하는 거 해. 하나님을 향한 이 배신, 사랑 앞에서의 배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랑 앞에서의 배신,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정 안에서 사랑에 대한 배신, 이게 죄인의 길입니다. 이 죄인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의 길이야말로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혐오하는 동물들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혐오하는 가장 동물은 쥐입니다. 정말 쥐를 보면 까무러칠 만큼 너무 싫습니다. 일단 꼬리가 길어갖고 이렇게 막 쪼개져 있고 막 털도 이상한 털이 뽀송뽀송 나고 생긴 것도 못생기고 그냥 너무 형편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너무 깜짝 놀라는. 옛날에, 요즘에는 근데 쥐가 어떻게 박멸을 했는지 다 없는데 옛날에는 그 일반 집들에 그렇게 쥐가 많고 부엌만 들어가도 그냥 부엌 못 들어갑니다. 발로 그냥 쿵쿵 하고 들어. 그게 쿵쿵 하는 이유가 쥐 좀 도망가라 제발 좀. 근데 이 쥐들이 안 크면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는 거는 이렇게 딱 그 가스관 같은 데 서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를 만만하게 보는지, 제가 꼬마였을 때니까 저를 딱 째려보면서 왜 왔니? 내 구역에 이렇게 쳐다보는 쥐 너무 싫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쥐는 뭐 만만하지만 뱀은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 있어요. 저희 집사람 뱀이 물어보니까 뱀이 자기는 제일 싫다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리가 많은 곤충, 뭐 진해라든지 돈벌레라든지 다리가 많은 거, 뭐 나방이라든지 두꺼비, 뭐 등등 아마 여러분들이 혐오하고 싫어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들은 좀 그렇게 생겨서 혐오 받을 수 있겠지만 억울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중간에 변형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은요, 마귀의 형상을 갖고 마귀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가장 혐오스러운 거, 가장 더럽고 추악한 모습, 그게 죄인의 모습이고 지금 죄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거기서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후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잘못했지, 이건 후회예요. 회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혐오스러움 가운데 영원히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걷지 말아야 될 길, 그것이 바로 감정의 길입니다. 이 감정의 길이 베드로의 길입니다. 오늘 51절부터 5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지금 이 칼로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내려쳤던 사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가 바로 베드로다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길입니다. 이 베드로의 길은 흥분하고 감정을 갖고 있는 길이죠. 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너 오늘 밤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나 절대로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결연한 의지를 갖고 칼을 준비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누구든지 잡아가면 내가 이 칼로 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 칼을 품고 갔습니다. 의리가 대단하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형국이 왔을 때 그 칼을 뽑아서 막 휘두릅니다. 근데 뭐 칼을 잘 썼던 사람이 아니니까 막 휘두르다가 귀를 잘라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너 칼집에 그 칼 꽂아. 그리고 잘라버린 그 귀에 잡아갖고 다시 그 말고의 귀에다가 다시 붙여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수고하게 만든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의분 또는 의리 뭐 이런 걸 갖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의지, 그런 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사람이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들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회 일 분노하고 성내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또 가정 안에서 어떤 일들, 좋은 일들, 사람들이 바쁘고 급한 일을 하면 화를 냅니다. 성을 냅니다. 그런 걸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설사 일이 이루어져도 서로 간에 상처만 가득히 남게 됩니다. 성내지 않는 것, 또 자기 감정대로 막 하지 않는 것, 막 감정대로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경우 막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 시간 졸고, 다 소용없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 자신이 꾸준히 변화될 수 있는 것, 내 느낌, 내 감정, 뭐 격동하는 어떤 마음들,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말씀 아니고 자기 의를 이루려고 뛰어다녀서 그랬습니다. 자기 열심 갖고서. 자기 열심으로 일하면 뭔가 지나치게 됩니다. 잘못된 일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서로가 교회됨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인가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른 열심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고 있는 일인지. 그러니까 바로 서서 하지 않으면 다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가인처럼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거 소용없고요. 말씀대로 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고 있잖아요. 그거 소용없고 말씀대로 봉사하고 있는지 그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다는 건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큰 가치와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고요. 그대로 하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망가뜨리는 것, 무지, 고집,
그리고 게으름, 이게 우리의 영혼을 다 망가뜨립니다. 우리 안에서 모르고 있는 거.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말씀을 몰라요. 이 무지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두 번째, 고집. 아는데도 마음이 불쾌한 걸 풀지를 않습니다. 꽁 하고 있습니다. 이게 꽁 하고 있는 모습이 어른들이 꽁하나요? 안 그래요. 어른들은 좀 푸근하고 넉넉합니다. 근데 누가 꽁해요? 3살, 4살. 여러분, 마트에 가서 엄마가 안 돼 그랬을 때 누워서 바둥바둥 하는 거 70살 할아버지 바둥거리는 거 보셨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뭐 60살 할머니 바둥거리면서 제발 사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3살, 4살이에요. 꽁하고 있습니까? 고집 부립니까? 3살, 4살만도 못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어리석게 사는구나. 자기는 대단한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왜 이렇게 허접하게 살아? 라는 말을 딱 듣기 좋습니다. 게으름. 언젠간 되겠지 뭐. 시간 지나다 보면, 말씀 듣다 보면 언젠간 바뀌겠지.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결단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야 될 3번째 길, 그 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4절, 이 예수님이 체포되고 있는 장면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54절부터 5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지금 내 힘을 쓸 수 있는 대로 쓰고 있으면 성경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쳤지만 너희들이 와서 잡으러 오지 않았다. 근데 지금 칼과 몽치를 갖고 나를 잡으러 왔다. 왜 그렇게 됐는지 아니?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한 거야. 너희는 지금 너희 뜻대로 무엇인가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모든 인생의 삶의 역사,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생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애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그의 삶의 모든 내용들이 성경대로 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직책을 받습니까? 왜 받습니까? 골로새서 1장 25절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와요. 왜 나오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냥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편안하라고, 복 받으려고. 너무 부차적인 문제고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주님이 나를 향하여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단련하고 예수님과 다른 것들을 내 안에서 다 도려내고 잘라버리고 그 자아 부인하고 내게 주신 특별한 상황들에 대해서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 살아가는 것, 이걸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걸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살까요? 3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 2장 16절, 우리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내 아내가 나를 보고 자랑스러워합니다. 내 자녀가 나를 보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본받겠다고 말합니다. 나도 아빠처럼, 나도 엄마처럼 그렇게 살게요. 그 말은 공연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그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 그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들을 주신다라는 말씀. 근데 자기 몸은 이미 다 죽어서 생산할 능력이 없고 자기 아내도 경수가 월경이 다 끊어져서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것을 다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붙잡는 것,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말씀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아빠, 이렇게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걸어가는 엄마, 그 자녀들이 봤을 때 내가 본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흔들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신앙, 본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끼리 누구가 존경스러운 성도입니까?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충분히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도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성도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 일 저 일 이거 합쳐서 대충 섞어놓고 만들어 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신앙생활할 때 처음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은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 앞에 서서만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건 다 교회를 나오는 종교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원색적인 말씀,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 앞에서 형편없이 죄인인 내 모습, 이걸 두 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노력 갖고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여기서 처음 태어납니다. 그 앞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이 말씀을 흐릿하게 내려놓지 않습니다. 근데 중간에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교회를 나오면서 이쪽 저쪽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도 저 정도 안 해? 이 사람도 이 정도 안 해?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문제가 없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준보다 훨씬 추락시켜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원색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면 부담스럽다, 힘들다, 어떻게 이렇게 사냐, 무슨 성경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게 좀 말씀을 혼잡하게 만든 것입니다. 말씀을 싸구려 박앤셀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번역으로 보면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생명 걸어야 된다.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자기의 추락한 신앙의 기준에 말씀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회개하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믿음의 태도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나 구원받고 천국 가지. 도대체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정말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갖고 기독교인들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대로 안 살아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날 천국 가는 날 내가 호련히 변화돼서 완전히 다 바뀌어서 천국 가겠지. 아니요. 천국 가는 그날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날 새롭게 태어나고 그날 이후로 살면서 계속적으로 영이 육을 복종시키며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체질로 예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운동을 시작하죠. 말씀 체질, 기도 체질, 전도 체질, 교회 체질, 가정 목회 체질, 이웃 사랑 체질. 이 세세한 내용은 제가 다다음 주에 아마 주간에 셀장들 모임을 통해서 양육발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교회만 나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천국 가지 못할 교회 생활 의미 없잖아요. 바꿔야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그런데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각 가정마다 가정 셀예배, 같이 셀예배로 모여서 드리지는 않아도 이렇게 권면하고 드리는 일들이 굉장히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한 67%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감사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게 됐냐? 전에는 됐냐? 안 됐어요. 자기 자녀한테 말씀의 얘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너무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좀 자연스러워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강단에서 하라 그러고, 옆 사람들 보니까 하고, 그럼 나도 우리 자녀에게 오늘 말씀 뭐 들었어? 집에 가면서 너무 쉽게 그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하면 자녀가 짜증낼 줄 알았었는데 자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자녀가 무슨 말씀 들었고 내가 이렇게 결단해. 너무 크게 놀랬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같이 하니까 되는 거예요. 혼자 하면 안 돼요. 교회됨으로 같이 움직이면 우리 신앙생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디도서 2장 10절, 우리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이렇게 까만 또는 빨강, 하양, 요즘에 분홍도 나오던데 아무튼 그런 거 안에 있어요. 근데 이 글을 우리가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안에 무슨 글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글을 우리가 보고 이걸 이루며 사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 말씀씩이라도 우리가 이루어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모이면 성경이 되지 않겠어요? 아, 성경이 저런 거구나. 성경에서 저렇게 말하고 있는 거구나. 저들이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 이게 교회예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제가 30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받은 말씀, 그게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27절에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 빛나는 교회. 주님이 말씀하시는 빛나는 내 교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룬 것. 만군의 여호와, 위대하신 나의 주. 그게 다윗이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무엘상 이전에 나오지 않아요. 사무엘상 다윗이 등장할 그 무렵서부터 그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고요. 그 말씀 하나하나를, 말씀을, 성경 안에 있는 말씀 아직 빛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나의 생애를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빛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각각의 하나하나씩 그 말씀을 빛나게 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모이면 성경이 되고, 우리들이 모이면 에베소서가 되고, 우리들이 모이면 빌립보서가 되고, 우리들이 모이면 창세기가 되고, 그게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평생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